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2026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 올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제가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휴가 기간 동안에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권세와 능력 중에 내가 아직 알지 못하여,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은 기도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중에 제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사용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팜플렛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존 맥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팜플렛이에요. 그 팜플렛의 제목이 믿는 자의 권세예요. The Power of Believers. 이 책은 에베소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를 매일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첫 문장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영광은 히브리어로 독사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함. 하나님은 위대함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지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에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옛날부터 했던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충청도 말로 아까멘치로 옛날에 했던 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옛날을 답습하려는 삶을 버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알길 원하고, 새로운 길을 알기 위하여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혜의 영으로 계실 때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될 답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나한텐 좋은 아버지가 될 답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 답이 없습니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또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세요. 계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예요.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눈에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베일이 벗겨지고 이전에 몰랐던 영적인 세계들을 알게 되고 영적인 원리들을 알게 되어서 풍성하게 그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들어요. 나를 주장하기보다, 내 형편을 주장하기보다, 내 상황을 주장하기보다, 내 입장을, 내 감정을 주장하기보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배우기를 원해요.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은혜를 보고, 새로운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1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18절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밝힌다, 여러분, 헬라말로 포티조예요. 뜻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등산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등산을 꽤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은 설악산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설악산 밑에 비선대에서 자주 놀아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런 건지
설악산에 가면 참 좋아요. 설악산에 여러 등산 경로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경로는 공룡능선이에요. 한번 공룡능선을 정말 마음 먹고 갔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아름다운 자연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은 안개가 많이 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마음 먹고 공룡능선을 갈 때 새벽 4시 40분에 출발하면 벌써 후레쉬를 들고 있는 그 등산객들이 새벽 3시부터 쫙 그 공룡능선을 타고 가는 데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우리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함께 일출을 보게 됩니다. 그 설악산에서 보는 일출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날 새벽 4시 30분에 조금 늦게 출발해서 공룡능선을 타기 시작했는데 좀 여유를 부리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가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후레쉬 약도 떨어져서 이제는 핸드폰을 의지해서 빛을 비추면서 왔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다 방전이 됐어요. 비선대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설악산이라서 그런 건지 제가 우리 만이산에서 밤에 야간에 산행을 하고 내려올 때도 자주 있었는데 그 밤에 내려올 때는 만이산은 반딧불이가 쫙 저를 감싸줍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해요. 만이산에서는 또 달빛도 어느 정도 비춰져서 아예 빛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만 그런 건지 아니면 설악산이 그런 건지 그날은 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예 안 보이니까 이제 한 몇백 미터만 가면 그러면 이제 숙소도 있고 이제 가로등도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몇백 미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한 1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조용히 그 풍광이 또 밤에 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풍광, 또 비선대에서 내리는 물소리, 또 멀리 보이는 별들, 그 자체가 또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즐기면서 있는데 숙소에 있던 아내가 119에 전화를 해서 두 분이 프레시를 켜가지고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끝에 만나서 함께 같이 그분의 빛에 의지해서 걸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19 구급대에 그 구급차를 탄 적이 있어요. 생애 처음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이기도 해요. 빛이 없다는 거. 제가 그 공룡능선 밑에서 이제 설악산 밑에서 이 비선대 내려와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빛이 없으니까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어둠 속에 한참 있으면 좀
이렇게 분간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답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26년도의 표어는 그런 삶을 끝맺자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2026년도가 되자는 것이 2026년도의 표어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중에 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송나라 사람이고 본명은 장주입니다. 이분이 쓴 글들을 다 모아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도 장자입니다. 그 장자 추수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선비에게 도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바깥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여름에 살다가 죽는 벌레는 얼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 안에 있는 생명은 알이 자기의 세계의 전부예요. 누군가 알을 깨트려 주기 전까지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줄 때에만 우리는 알에서 깨어나게 되고 우리는 우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가을과 겨울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휴가 때 읽었던 믿는 자의 권세,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6개월 동안을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6개월 동안을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그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목회자로 살아왔던 14년의 발전과 성장보다 그 6개월 동안의 기도함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2026년도 저희 교회 표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영광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교회에 예비해 놓으신,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풍성한 영광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의 전반기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조명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과 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기도 카드로 앞면 뒷면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기도하면 가족들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세요. 또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의 영혼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또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세요. 또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도 조명하여 주세요.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도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죠? 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 내가 아래 갇혀있는 인생이니까 지금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명인, 전문가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의 위대함에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론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났어.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얌전하게 가만히 천국 갈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 그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위대한 이 일들을 위하여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 하기오스, 뜻은 거룩한, 구별된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풍성한 공급하심과 권세와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우리 인생에 예비해 놓으셨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교회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권세를 이 땅에 쓰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고,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그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기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평생 고아 만 24명을 길러냅니다. 고아원 5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가 117개의 학교 설립에 관여하고 그걸로 12만 명을 교육시킵니다. 28만 5천 권의 성경을 선교지에 보냅니다. 145만 부의 신약 성경, 24만 4천 부의 신앙 서적들을 선교사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 200명에게 재정을 풍성하게 지원합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입증한 인물이 조지 뮬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합니다. 2026년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과 함께 연합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이 열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이 열리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하여 풍성하게 눈이 열리고, 발견하면 쓸 수 있게 됩니다. 발견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